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이런 거잖아요. 마이크도 보이고 이런 거 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귀와 천사와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들이 활동하는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도 포함돼요. 왜냐면 인간도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과 마귀를 따르는 세력이 인간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나만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야. 그 중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마귀면 마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든 모르든 관심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영적 전쟁이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마귀, 나쁜 일은 다 마귀야, 그렇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둘 다 경계해야 돼요. 지나치게 마귀 그것도 경계해야 되고, 없어, 마귀 없어,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마귀 때문이야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균형을 잃게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그런데 귀신이 없다라고 묵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내버려둬. 근데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귀의 실체를 탐지해내야 돼요. 적이 안방까지 들어와서 공작을 벌이는데도 모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가 알게 활동하지 않아요. 늘 잠수해요. 잠수함처럼 활동해요. 숨어서 활동해요. 수면 아래에서 안 보이게 움직이죠. 우리 몰라요. 어둠을 틈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증상을 보고 알아야 돼. 이 증상을 보고 요게 악한 마귀의 배후 활동인지 분별하는 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기 화면에 보면 나는 몰라. 모르는데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상상을 하고 있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마귀가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 저거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마귀 짓인지, 환경 탓인지, 내 잘못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이 되면 마귀의 짓이다. 그럼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 전쟁하기 전에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루만 전투해 이러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하자, 1년만 하자 이러지 않아요. 평생 전투하자고 달려드는 게 마귀예요. 틈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확실히 확고하게 승리하려면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마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따라하세요. 첫째, 우리의 지도자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충실하게 따라야 된다. 그럼 영적 전쟁할 때 나를 지휘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야. 나를 이끌어주는 분. 내가 지금 전쟁을 한단 말이야.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대적이 있잖아요. 사단을 알아야 돼. 그래야 계기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셋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성령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사용해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시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항만, 다리, 방송 시설들을 파괴해요. 먼저 아주 그 전략 유충지 그거를 파괴해 이겨요. 아무리 6탄전만 벌이면 못 이겨요. 중요한 유충지를 먼저 파괴하는 쪽이 이겨요. 그래서 이라크가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뭐 싸우려고 했는데 졌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항만을 다 파괴하고 공항을 파괴해버리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방송시설을 파괴해버리고 꼼짝 없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전략 요충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다.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생각에 대해서만 할 텐데, 그 생각과 마음과 입술 중에 가장 아주 대표적인 전략지가 생각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 이게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그걸 살펴볼 텐데, 대표적인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안에 있어요. 거짓말. 속임수를 써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마귀는 사실이 없어요. 속임수를 써요. 거짓 정보를 흘려. 그래서 심리전의 명수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심리전을 가지고 와요. 속임수를 통해서.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있고 외롭고 지치고 약해 있을 때 집요하게 공격을 해와요. 거짓 정보를 흘려내요. 세뮤얼 스마일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는다. 인생을 낳는다. 잠언서 23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도 그러한즉. 생각이 마음인데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되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이 믿을 만한 거예요. 그 사람 괜찮은 것은 그 사람 생각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뇌가 컴퓨터라면
생각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생각은 씨앗이에요. 씨앗 안 심으면 열매 거둘 수 없잖아요. 내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둬요. 내가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어요. 생각은 씨앗과 같아요. 또 생각은 따라서요. 설계도와 같다. 설계도와 같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설계도예요. 불행한 인생의 집이 지어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행복한 인생의 집이 지어져요. 생각이 설계도예요. 그래서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뇌내 대혁명, 뇌내혁명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 걱정, 분노, 불안 등의 마이너스 사고는 뇌 속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공포는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이들 물질은 무서운 유독들과 같아서 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플러스 사고로 생각하면 베타 엔돌핀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시키며 암세포까지도 해치운다. 플러스 사고는 마치 체내 순식간에 면역력 있는 양약을 만들어낸다. 생각의 마이너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뭘 만들어낸대요? 무서운 유독물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생각, 엔돌핀을 만들어내가지고 면역력이 생겨서 암도 해치운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생각이 씨앗이고 인생이 설계되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믿음, 생각과 감정, 생각과 태도, 생각과 인격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 금세기 인류의 최대의 발견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응? 가난해서 이 부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다 나눠주면 평등한 사회가 되리라.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는 실패한 주의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내 생각에 주입된다는 거예요. 주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계십니다. 아유,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말씀이 주어져 나한테. 생각이 떠올라. 생각이 떠올라.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사단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사단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악한 생각과 거짓 속임수를 가지고 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생각 그게 계신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계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거짓인데 다윗 생각 속에 사단이 속임수를 넣습니다. 거짓을 넣습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보세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백성들 계수해. 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이기게 해.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게 하나님이 한 거야? 니네 군대가 이겼지.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내심이 얼마나 센지 한번 계수 좀 해봐. 요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래 한번 헤아려봐. 그리고 헤아렸더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백성 군대의 수를 의지해? 어떻게 해요? 온역을 보내서 7만 명을 죽여버린다. 내가 7만 명 죽여버리면 네 군대가 없어져. 그래도 넌 군대를 의지할 거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는 속임수를 거짓을 넣습니다. 백성들을 계수해. 사단이 격동시켰다. 사단이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속임수를 넣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리라 그랬더니 안 돼요 주님. 왜냐면 자기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말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말려야지.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게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단순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었다. 가론 유다 속에 예수님 팔기 전에 생각을 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은 30년이 예수님 팔기 전에 마귀가 팔 생각을 넣었던. 그래서 여러분 가롯 유다가 마귀의 생각이면 안 했겠죠.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반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속에도 사단이 거짓을 넣습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그래서 존경받으니까 나도 존경받고 싶은데 전 재산 내놓기 싫고 조금 팔아갖고 전 재산입니다.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 생각을 넣었냐?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와서 전부입니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생각의 출처가 사단이라. 그래서 알았더라면 거부했을 텐데 몰라서 홀딱 넘어가서 즉사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닐 앤더슨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당신 안에서 생겨난 것이냐 믿게 만드는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헌금 일부를 감추고 다라고 말해, 거짓말해, 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거부했거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거부했으면 안 팔고 안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수없이 줍니다. 끊임없이 악한 생각, 나쁜 생각, 거짓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걸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파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자유야.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누가 뭐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 줄 아세요?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마귀의 생각도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성경이 사단이 주는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게 있는가 생각 좀 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뱉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왔을 때에 썩은 사과를 내가 좀 깨물었어. 아, 썩었네. 얼른 뱉어버리잖아요. 아, 이게 사단의 생각이구나. 얼른 물리쳐야 돼. 뱉어내듯이 생각 속에서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패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이 내 생각이야. 맞아. 그랬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냐? 사단이 주는 생각. 갈라디아서 5장 19절 25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이르는 사랑과 기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악이 넣어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없어요? 여러분? 응? 마귀가 주는 생각 있어요. 여기 다 속해요. 우리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 믿어버린다. 그럼 그때 이제 패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을 쫓아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당장 뭉쳐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이 우리를 결국은 사망의 불못으로 끌어가려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국은.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따라하세요. 생각은 생사를 좌우한다. 생사를 좌우한다. 생각이 중요해. 생사를 좌우. 사망과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느냐 마귀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도록 내어주느냐 마귀에게 주장하도록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어떻게 분별해서 물리치느냐는 거죠. 첫 번째, 따라서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 사로잡은 체포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everything입니다. 이 모든 생각에 뭐 있어요? 여기 모든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우울한 마음, 미운 마음, 시기하고 싶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당짓는 거. 앞에서 말했죠?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은 마음. 마귀가 주는 거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가려고 하면 일이 생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 설교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오는 거. 딴 생각이 막 침투하는 거. 그거 다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그런 충동을 사단이 넣어주는데 그 생각이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체포하라. 생각을 체포해, 사로잡아. 그래서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된대. 주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거야. 담배에게 지는 거야, 담배에게. 근데 그 생각, 그 순간에 생각 팍 체포를 해서 주님께로 가져가. 주님께로 가져가는 게 뭐냐면, 주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얼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욕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이 생각을.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체포해서 예수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좀 있다가 10분 후에 또다시 담배 생각이 나. 그때도 생각을 딱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빼어들고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상상, 이런 것이 떠오를 때 그걸 사로잡아서 주님께 안 가는 거예요. 패배하는 바로 그 지점이 그겁니다. 예수님께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상상이라는 말이 되게 찾아봤어요. 상상, 생각, 상상, 이미지네이션, 이게 상상이잖아요. 59절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나쁜 뜻으로 사용됐어. 좋은 뜻으로 긍정적으로 사용된 구절은 한 절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라고 부른 거예요. 상상하는 것은 다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상상이라고 표현, 이미지네이션이 아니라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꿈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상상이야.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상상이 어디서 오느냐?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여기 중요한 게 빨간 글씨로 악한 추측. 악한 추측. 이 영어로 보니까 evil surmising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런데 이게 부패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추측은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거기서 악한 추측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추측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집사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일단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해요. 저 집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요? 이유가 뭐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악한 추측이라는 거예요. 자기 느낌. 근데 자기를 추적해봤어. 왜 내가 저 집사님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이 들었나.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보더니 약간 실기 쳐다보면서 눈을 흘기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날 미워하는구나. 그때부터 마귀가 흘겨본 생각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머릿속에 머물게 하는 거야. 널 미워해, 그 집사님이. 따라하세요. 어쩌면 그럴 거야. Maybe. 어쩌면 그럴 거야. 그 생각은 악한 추측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자기 생각 속에서 사실이라고 여기는 억측. 그게 악한 추측이에요. 그것이 계속 내 생각에 머물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많은 꾀. 이게 악한 추측이에요. 꾀를 내서 내 생각에는 그럴 거야. 아마도 maybe 그런 것 같아. 틀림없어. 이렇게 계속 추측하는 거야. 만약에 부부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투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옛날 같지가 않아. 몸짓이 달라진 것 같아. 기분 상태가 달라진 것 같아. 저게 뭐지? 그래서 악한 추측을 갖고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100%.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추측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는 반드시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상상이 우리 영적인 생활을 결정짓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핵심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전략 유충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을 빨리 처리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께 가져와서 생각을 체포해서 복종시키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요, 상상이 들어와요.
근데 그 기도하지 않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자극하는 생각이 둥지를 틀어요. 그래갖고 제3의 추측을 또 해내. 제2의 추측을 또 해내. 그걸 합리화하는 어떤 방법을 또 연구해내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도 뭐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염려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 마음과 공동번역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염려와 기도는 반대의 요소죠. 반대되는 요소죠. 염려 대신 기도해라. 염려는 뭐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평강의 응답인데 이게 사람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강. 내가 지금 악한 추측을 막 해. 상상을 막 해. 상상이 둥지를 틀었어. 근데 내가 기도하고자 엎어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날 확 잡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지켜주리라. 생각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가져다 준 악한 추측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준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빗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억측이 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그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모든 것을 주께로 가져가서 복종시키면 주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따라하세요. 상상과 추측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생각을 주께 고정시켰을 때 오는 거예요. 화평은. 자,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웠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오해가 안 풀려요. 꼬여요, 계속.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야. 아니, 부부끼리인데 왜 이해가 안 되냔 말이에요. 그걸 마귀가 꼬아요. 안 풀려요.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을 상대방에게 고정시키지 말고 어디에다 고정시키라?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평강이 없으면 계속 악한 추측을 하게 돼 있어요.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생각, 마인드, 생각이 마음이에요. 주께 머물러 있으면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응? 미움에 꽂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생각 좀 안 하게 해주시지 왜 하게 해갖고 나를 괴롭혀? 아니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세계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개입해서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컨트롤해서 죽게 고정시키기를 원하세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완전한 평강이 화평이고 평화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지숭숭한 거는 마귀가 휘정거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마음을 확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못하도록.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생명이 마음에서 나요.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자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마주를 낳고 행동을 낳는 근원이에요. 마음이 생명도 낳고 죽음도 나요. 마음이 성령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고 사망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고 축복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고 저주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건강과 질병을 몰고 올 수가 있어요. 마음이 행복과 불행을 가를 수 있어요. 모든 선과 악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면 성령님이 오세요. 생명과 평안이 와요.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체포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린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아무나 못 건드려요. 틈을 봅니다. 틈. 그런데 가장 노리는 틈이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왜냐면 마음만 휘청거려 놓으면 나머지는 다 붕괴될 수 있거든. 우리가 죄 지을 생각을 틈탑니다. 불안한 마음을 틈탑니다. 분노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틈타요. 마귀는 혼자 역사할 수 없어요. 인간과 함께 역사해요. 내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이러더래요. 아니, 저 인간들은 왜 지들이 잘못해놓고 다 마귀가 그랬어 그러냐? 우리를 팔아먹냐? 이런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잘못도 있다는 거야. 내가 역사할 때는. 네가 틈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수반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너 축복받고 싶어? 순종해. 저주받고 싶어? 불순종해. 불순종, 순종은 인간의 책임인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
네가 틈을 준 거야. 이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모든 생각은 나쁜 상상이나 생각을 말한다. 상상은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 상상을 사단이 사용해요. 사단이 상상을 넣어줘요. 거짓 정보를 흘려요. 사실처럼 믿게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둥지를 틀고 행동하게 합니다.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된다. 정되어야 한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 주님께 가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속지 말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